구역장 구역 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역장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역이란 어떤 조직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역장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의 역할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해운대 중일교회의 구역 강사로, 구역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깨닫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인도하는 종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구역 강사님들, 구역장님들 이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배워서 주님 칭찬하시는 구역장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구역장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 강사, 구역장 이렇게 두 직분을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구역 강사님들은 말 그대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제 구역장님들을 가르치는 분이시고요. 구역장님들은 구역 강사님을 도와서 구역원들을 돌보고 살피고 또 이제 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일을 하는 분이 구역장입니다. 여러분 통칭해서 이 두 분들을 다 이제 구역장이라 이렇게 이제 통칭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를 키울 때에 개를 한 마리, 애완견 한 마리를 집에서 키우면 개가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먹으려고 하고요. 침대에 들어와서 사람하고 같이 자려고 하는데 사람들만 보니까 그 인식이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이제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성경 말씀을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보내서 가나안 땅의 지리와 또 뭐 비옥한 산물과 또 그 성읍과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12명이 곳곳이 가나안 땅을 다 살피고 돌아왔는데요. 이들의 보고가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열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견고해서 아주 난공불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치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하면 하나만 합니다. 우리는 집니다.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그리고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다 낭망했던 백성들은 그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두 명은 자신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상대도 되지 않게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 이들은 자신을 보는 자아상이 10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장과 구역 강사로 임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한 자아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강사와 구역장, 구역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돌보라고 맡겨주신 목자가 구역장입니다. 아이 목사님, 목사님이나 목자지 우리가 무슨
구역장이 목자입니까? 아닙니다. 구역장들은 작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두 번이나 배반하고 달아났었던 베드로, 그리고 또 달아났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새벽에 그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과거는 묻지 않는다.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양을 나를 대신해서 먹이고 돌봐라. 성도들을 돌봐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역원들을 돌보는 일은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목사님이 임명하실지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임명하신 겁니다. 옛날에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요, 어떤 지방에 가서 고을의 수령이 막 그냥 뭐 책임을 뭐 그 엉터리로 그 자기 맡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뭐 학대하고 돈을 빼앗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암행어사가 몰래 가만히 다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마패를 딱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출도요 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육모방망이를 들고 역졸들이 막 관아에 달려와서 출도요 하면은 그냥 모두 꼼짝마 그러고 이제 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제압을 하죠. 그리고 이 암행어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고을 수령이라고 하더라도 무릎을 꿇리고 꼼짝도 못하고 즉결 재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보낸 암행어사도 이와 같이 당당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떼를 맡기신 작은 목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만 되어도, 대통령이 보낸 대사만 되어도 담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맡기신 주님의 뜻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구역장입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지요? 황정민이 어릴 때에 이제 흥남 철수작전 때에 미 군함을 타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생을 찾다가 이제 거기서 탈락이 되죠. 거기에서 이제 나가면서 아버지가 마지막 한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 돼 가족들을 잘 지켜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정민 이 가족이 남한에 내려와서 부산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정착을 하죠. 나중에 황정민이 성장해서 이제 말 그대로 소년가장으로서 이제 이 갖은 고생을 합니다. 뭐 돈 벌기 위해서 월남으로도 가고요. 또 돈 벌기 위해서 저 이제 이 소독에 가서 그 광부로 일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돌보고 또 이제 이 동생 결혼시키고 이러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든든히 세운 다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모임에서 가족들 옆방으로 황정민이 혼자 가죠. 어린 황정민이 아니고 이제 좀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가 그 방에 있었던 아버지 사진을 보고 혼잣말을 하죠. 아버지 이만하면 참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영화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이야 내가 내 부탁을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스토리지만 황정민이 그 어떤 어려움에도 월남에도 가고 서독에도 가고 고생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가족들 잘 지켜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언 같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말 마음속에 새기고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내가 없으면 네가 목사 노릇해야 된다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작은 목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이제 좀 마음의 끈을 가다듬고 이 역할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구역 강사 구역장들의 임무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강사 구역장님들의 임무가 첫째로 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양을 잘 돌보는 방법입니다. 잘 알아야지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죠.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것이요.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 참석 현황,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삶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알아야 하는 것이요. 구역원들의 성격과 습관, 은사, 또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어떤 일에서 섬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알아서 교육자들과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구역장들의 역할이지요. 여러분, 구역원들과 개인적으로 잘 교제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격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잘 알게 될 때에 구역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셔야 될 게요. 우리 구역원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형편은 어떤지, 가족들 간에 화목한지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자녀들은 이제 이 어떤지,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혹은 결혼한 자녀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혹은 또 남편들과 아내와 가정이 화목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관계를 잘 알을 때 가족 복음화의 첩경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구역은 상호 간의 관계를 잘 아셔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어색한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기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지 서로 간의 오해를 풀어주고 구역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걸 잘 모르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구역군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성격 습관, 세 번째로 그들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가정 형편, 이 네 가지를 잘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양을 잘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요.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양을 부른다는 거죠. 부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원들이 죄에 빠지지 않았는지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반응해 주는 겁니다. 집사님 그러세요?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구역원들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양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는요. 2절과 3절에는요.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고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여러분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목자가 가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우리 구역원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영적인 생활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이 예배생활 기쁨으로 참석하면 구역원들도 그렇게 되죠. 구역장이 열정적으로 찬송하면 구역원들도 열정적으로 찬송합니다. 구역장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구역원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김과 전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김과 전도는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섬기면서 같이 전도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전도의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구역장은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사실은 구역장이 이웃에게 본이 안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구역장으로서 참 일하기가 어렵겠지요. 네 번째로 가정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가정이 막 깨어지고 가정의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행복한 가정생활하는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되셔야 되고 구역장의 가정이 행복하면 구역원들의 가정 역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양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리고 또 뭐 집회에 참석하자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려고 하는지 어떤 집회를 가려고 하는지 잘 살피고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뭐 다른 사람들과 교제라고 하는 미명하에 불건전한 모임에 참석을 한다면 이걸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많은 어떤 이제 이 방탕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정이 깨어지고요. 버젓이 유부남 유부녀들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금전거래를 하는 것을 잘 못하면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야 됩니다. 비판하는 말, 남 흉보는 말 할 때에 그런 말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집사님 다 들으신 다음에 집사님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커지면 공동체 전체가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와 같이 이단을 통해서 또 어떤 서로의 분열을 통해서 또 섭섭한 마음 같은 것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구역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구역원들에게 들어올 때 막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우리 구역장님들의 책임입니다. 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양을 잘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잘 자라도록 교회 생활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좋은 상담자가 되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플 때 있고요.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충고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맡겨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것,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구역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사 구역장님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맡겨주신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구역원들의 성격, 습관, 은사, 소망들, 또 성도들의 상황, 세 번째, 그 다음에 구역원 상호관계를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양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의 본이 되셔야 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의 본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 성김과 전도의 본이 되셔야 되고요. 셋째로 삶의 본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로 가정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양을 지켜야 합니다. 이단들로부터 또는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가 양들을 건전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리처럼 우리 구역원들을 막 흩어놓고 그냥 상처를 주고 할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우리 구역장, 구역 권사님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네 번째로 양을 돌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는 교육자들에게 이를 연락을 해주어서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역장과 구역 강사님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럽게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제 구역장 구역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역장과 구역 강사로서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여건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이 크게 도움을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제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구역원들과 늘 연락하며 돌보며 전화하며 섬기며 이를 통해서 구역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